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먹고 사랑하라 또 기도하라,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거나 혹은 영화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단순한 명제를 담고 있어서 제목을 딱 읽으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주인공은 그 성취지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실제 자기의 삶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토록 이제 어떤 미래의 성공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불확실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삶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의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참았다라고 해서 내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은 자기가 붓는 대로 그 원금이 그대로 보장이 되어지지만 투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참았는데 그 참음의 결과가 내일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배부르고 따뜻한 개미를 꿈꾸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오늘을 즐겁고 기분 좋게 그렇게 배짱이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각자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 글의 저자는 자기는 이제 어쩌면 개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보았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현재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느라고 먹는 시간을 아껴야 했고, 그래서 늘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고 바삐 살아가느라고 정말 한 끼조차 따뜻하게 정성스러운 그런 한 끼를 먹어보지 못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은 언제나 친구가 아니라 그저 경쟁자, 나와 싸우는 적으로서만 항상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늘 시간을 내서 이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을 가꾸거나 자기 내면을 돌아볼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돌아보니 사실 그 잃어버린 것들이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인내하는 오늘로 인하여서 어떤 극적인 내일을 맞이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매우 좀 스릴이 있거나 또 긴장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또
또 오늘의 주어진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쌓아감으로써 그 내일이 오늘과 비슷하고 같다 할지라도 그 내일이 오늘만큼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자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삶은 어쩌면 내일을 위하여서 미뤄두어야 할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분명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먹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오늘 먹었다라고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니까 내일을 위해서라도 오늘 먹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진리입니다. 어느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어느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을까?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그거는 내일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 누군가 때문에 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그것을 또한 누군가에게 다시 또 위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 오늘이 내일로 이어져야 할 삶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실 좀 기도에 관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1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요. 1절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그냥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기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간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데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 또 기후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또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긴급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흔히 간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제 찬송적인 찬양하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라고 하는 것은 그 엔튜크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가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 자신의 갈급한 문제에 대한 탐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 그리고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감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 담고 기도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도자의 위치가 가지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하나를 바꾸고 정책 하나를 바꿈에 따라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체감의 어떤 온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잘못되어진 정책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거나 잘못되어진 어떤 지도층만을 위한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지게 되면 많은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항상 지혜롭고 또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경험에서 여러 국가나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나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지도자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만 하고 증오만 하고 싫어하고 미워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로 그 정책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정말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더 맞죠. 더 안 좋은 나쁜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에 관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저들이 잘 돼서 배가 아파서 나는 그걸 못 본다. 내가 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잘 되면 나 정말 배 아파서 그걸 못 봐. 그래서 난 기도 안 할래. 이런 마음 자세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자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질서와 어떤 안녕의 축복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길을 버리고 내가 잘 살면 네가 좀 못 살고 네가 못 살아야 내가 좀 잘 사는 그러한 삶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 개발을 할 때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함께 건축하는 거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왕왕 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네들 사는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랑 같이 건축이 되어지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이유는 자기네들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만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도 달리하고 그리고 또 서로 통하는 길조차도 막아서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들에게까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는 같이 놀지도 마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접할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는 무조건 왜 이렇게 구별지어야 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해야만 살 수 있는가? 오래전에 우리가 이미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도 목격을 했고 또 수없이 많은 현대의 도시들 속에서도 목격하는 바가 있는 것이 슬럼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럼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시의 빈민들이 쫓기듯이 이제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은 범죄율이 다른 도시의 부촌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시 그런 슬럼화된 곳들을 또 차별을 하죠. 거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는 범죄자들만 사는 그런 곳이냐 그렇게 묘사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만든 모든 책임이 과연 슬럼가에 있는 가난한 저들에게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와 차별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이라든지 폭력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저들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무조건 다 저들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을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책임 역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세계 안에 들어오고는 싶으나 떠밀려져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미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고,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물론 생각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악하게 했고 나를 정말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아요. 편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은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규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조차도 아직 최종적으로 악인으로 완전하게 낙인찍혀져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고, 반대로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선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한 사람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상으로는 정말 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만, 외모로만 정말 좀 이렇게 악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은 아주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좋고 나쁨, 선악을 구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나 나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들의 잘못된 것 하나가 나의 평안과 고요를 깨뜨릴 수 있어요. 나와 원수되어진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서 내가 더욱 그를 이렇게 선함으로 바꾸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넓혀갈 때에 오히려 그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라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잠언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 잠언서 24장 17절 18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잘 안 되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쓰러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들에게로 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변화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표상들은 어쩌면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여 하기 전에 맛볼 수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설사 내 눈에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마음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정말 내게 원수 되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편협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사실은 화해자요 중보자라고 불립니다.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킨 화해자요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직 그렇지 못한 이들도 우리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화해자요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들에게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루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5절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8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아마 여성분들은 좀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다소 좀 우리 현대의 어떤 생각들이나 사고들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고 좀 읽기에 거북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여자는 정숙하고 오직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불쾌하셨을 수도 있어요. 때론 그 성경에 이러한 본문들이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초적이고 남성 권위주의적인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해서 많은 여성분들도 거기에 또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좀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되어지는 중보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도에 대한 실천의 요청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남성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오기는 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끼리끼리 뭉쳐서 또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남자들이요, 기도할 때에 분노하지 말고 다툼 없이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구분짓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위하여서 더불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러한 것은 남자들에게만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분명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교회 안에서 인종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 바울의 그러한 요구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분노와 다툼 없이 누구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굳이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요청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모든 그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 대신에 화해와 용서, 협력과 유대로서 중보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여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오직 선행으로 일체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도 모든 성도들에 대한 요청으로 우리가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박함, 단정함, 정숙함, 선행,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여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런 실천사항이 아니죠.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박함, 단정함, 정숙함, 선행,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의 요소들이에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관용하고, 누군가를 품어 안기 위해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기도가 그 삶의 실천이 되어지고, 그 실천이 곧 또한 하나님께 들려지는 중보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웃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화해하고 화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모든 엉켰던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꽃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가족을 위한, 이웃을 위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환경과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들로 확장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원수에게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중보의 사역, 그 신비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중보의 기도 열심히 실천하고 실행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분이 중보하면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